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사랑하기 6번째,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 하면 이제 제가 금식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가장 길게 했던 금식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수능, 군대 갔다 와서 수능 시험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수능을 보고, 수능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보는데요. 그래서 시험 보고, 이제 대학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텐데, 한 주간 금식하면서 새로운 내 인생을 맞이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부터 금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필 금식을 시작하던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또 오후 예배를 찬양 경연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오후 예배 드리고 연습 시간 주고 그래서 5시인가 6시인가 이렇게 늦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래 예배는 2시간, 3시간이었는데 오늘 예배가 찬양 대회니까 저녁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필 제가 이제 예배 찬양 경연 대회 3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금식 시작했는데. 끝나고 정리하니까 10시쯤 됐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일학교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 드렸죠. 오후 예배 드렸죠. 또 찬양 경연대회 사회 보느라고 말도 많이 했죠. 계속 정신없이 아침 7시 반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부터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그렇게 예배가 같은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내일 밥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까? 라는 유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참 금식했잖아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2시간이나 금식을 했는데, 그리고 어제 저녁밥 먹고 안 먹었으니까 실제로도 24시간 넘었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금식이 주일날이면 주일날 굉장히 힘이 없이 하루 종일 보내야 되잖아요. 아침 7시 반 예배 있고 11시 예배 있고 뭐 초등부 예배 있고 중고등부 예배 있고 청년부 예배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꾹꾹 참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65kg 나갈 때였거든요. 지금 한 75kg 나가요. 65kg 나갈 때니까 그나마 그게 살 찐 거였어요. 한 62kg, 3kg 나가다가 군대 갔다 와서 살이 좀 붙었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살이 좀 빠졌겠죠. 그러니까 60한 2, 3kg 나갔을 거예요. 많이 나가면 60한 4, 5kg 나갔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말랐었는데 금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들어가요. 그리고 배가 아무리 내밀어도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난민 같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집니다.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원래 말랐었던 사람이니까 더 빨리 살 빠진 게 느껴지는 거죠. 금식을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알게 돼 있어요. 밥이라도 사주고 싶으면 수능 끝났으니까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금식 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수요일쯤 지나면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금식하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했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잠만 잤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금식을 잘 마치고 주일날 토요일 12시 넘겨서 보호식을 좀 하고, 그날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상하는 그런 실수도 했지만, 그래서 금식을 잘 마치고 제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여러 날 곡식을 끊으면 사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다 알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티내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티 안 내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들의 금식은 대속죄일 때 금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루 금식, 한 끼 금식이에요. 장기 금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식사하자고 할 때, 뭐,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정기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도 티가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매주일 아침에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알더라고요. 나중에 한 20년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정기 금식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만남을 자제하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금식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떠벌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금식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금식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에 티내지 말아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금식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광야에 가서 금식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건데 광야 4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많은 학자들이 이 광야 40일의 기간을 무엇으로 해석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기간으로 해석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들이 40일간 정탐한 걸 하루로 1년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40년 광야 생활, 광야 시험 생활을 한 것을 예수님은 40일 금식,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고난, 40일 광야 생활을 대체하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실패했죠. 그래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시고 영적인 가나안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 40일을 하실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세요. 그 마지막 3번의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님도요 금식을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어떤 태도로 금식을 감당해내야 하느냐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 6장에 넘어오시면서는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구제였어요. 구제할 때. 두 번째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너희는 금식할 때. 이 세 가지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사실 현대 교회에서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제하는 활동, 기도하는 활동, 그리고 금식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어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을 채우는 금식은 역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티내지 말고 조용히 해라라는 거. 하지만 당시 금식할 때 행동으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속죄일이라든지 이런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발적인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뭐 40일 금식, 10일 금식, 20일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런 것처럼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엄격한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인지 한 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금식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대리 금식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리고 이 금식할 때 이 금식을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 공식적인 제일 대표적인 금식이 그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없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날이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을 슬플 때 합니다. 죄 앞에서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금식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금식을 한 거예요. 회개 앞에서. 물론 깊은 기도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의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달라고 막 기도하다 떼쓰려고 기도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슬픈 기색을 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슬프면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든요. 금식할 때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죄까지는 뒤집어 쓰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 손수건이나 이런 철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 썼던 것 같아요.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머리를 뒤집어 쓴다든지 아니면 죄를 몸에 뿌린다든지 그것은 슬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머리에다가 뭔가 쓰거나 죄를 뿌리면 머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것을 이제 보이지 않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의미를 넣어서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요 누구나 이 사람이 금식하는 것으로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거룩성을 찬사하는 거죠. 저분 금식하는구나, 대단하시다. 당연한 거예요. 이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는 건 다 금식, 내 슬픔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사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머리에 죄를 쓰고 사람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칭찬받고 싶은 욕심으로 변질된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이를 금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적지 않아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사실 금식 기도 하기 전까지는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늘 목에서 피 나올 정도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금식하는데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금식하는데 힘이 없어도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첫날부터 진짜 다 빼버렸잖아요. 더더군다나. 힘이 없어도 기도를 못하겠어요. 누워서 잠만 잤어요.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기도는 안 가고.
차라리 기도원에다 갔으면 집회 들어가면 막 박수 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으면 좀 기도가 깊어졌을지 모르겠는데 뭐 한다고 그냥 집에 붙어 있어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내 그냥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빠져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금식은 힘이 없지만 힘있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사생결단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일주일 금식기 와서 더 얼마나 더 강력한 은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일이 잘 풀렸다면서 그게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이 위로가 되게 됐었어요. 어쨌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절제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막 복식하고 싶은 마음들 절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작은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세계야 금식이 큰 의미가 없죠.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힘이에요. 사실 우리는 금식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금식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금식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에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58장에 보면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58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다르지 않아요? 아마 이사야 당시,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거든요. 이사야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금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고유기한 금식을 한 거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따지신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 따지니까 니네가 금식을 했다고? 어떻게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금식하면서 배고파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 돌보지 않을 수 있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야.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거. 그게 진정한 금식. 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 금식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에 빠져 힘들어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집을 잃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과 친척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첩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 라고 하신 것이 이사야 58장 6절 7절, 정확하게 1절부터 9절 상반절이에요. 이처럼요, 온전한 금식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금식은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 없다고 오늘 본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금식 역시 구제와 기도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렇게 은밀하게 금식할 때 은밀히 한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제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만 그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 기도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 금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한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행동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에 요거 정도로 형편없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있고요. 그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거나 수건으로 머리를 가린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특별한 종교활동, 신앙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듯이 무던하게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금식하지 말라가 아니라 금식해 하는데 평소와 똑같이. 그게 더 힘들겠죠. 나 금식해 라고 하면서 티내고 오르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금식하신다는 티를 안 내면 내가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일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듯이 무던하게 살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르침은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자기를 높이고 추앙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진 금식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상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도 마찬가지로 또 기도와 구제도 마찬가지로 초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바로 기도이고 구제입니다. 어쩌면 금식은 나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나를 비운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일반 선종교라고 하는 불교라든지 아니면 참선을 하는 도교라든지 이런 종교와는 달라요.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비워내려고 합니다. 욕심을 비워내고 또 세상 것들을 비워내고
공허함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요? 빈 마음에는 뭔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이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돌아오고 갈 곳이 없어 돌아오니까 소재되어 있어서 자기보다 더 센 것들 데리고 7 귀신들을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하는 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공간에는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갔어요. 물 없는 곳. 이 물은요, 성령과 연결되거든요. 이 성령이 없는 곳에 다닌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 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 와보니까, 다시 와보니까, 은혜 없는 곳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없는 곳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어요. 옛날 혼자 있으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것, 7 귀신 데리고 같이 들어간 거죠. 기독교는요, 비운의 존재가 아니에요. 체험의 존재예요.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린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채우려면 자꾸 내 욕심만 채워요.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음식을 절제함으로 내 몸이 비워집니다. 그죠? 음식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몸에 활동할 에너지가 공급받지 못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작업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 금식해. 나 성경 많이 읽어. 나 기도 많이 해. 나 굳이 이렇게만 했어. 다 사람을 채우는 행동들이에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종교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칭찬받죠. 근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해해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나갑니다. 사람을 채우려고 했어요. 인정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음식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를 비워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도 뭐 별반 동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별반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18절. 네. 뒤 맨 마지막에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금식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사람을 비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계속 채우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